사역의 자세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주일날 성도님이 와서 목사님에게 이렇게 교제하면서 말씀을 나눕니다. 목사님, 이번 주일은 너무너무 은혜가 넘칩니다. 왜냐? 목사님이 성도님이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목사님, 지난 주간에 내가 큰일 날 뻔했습니다. 특별히 이제 제가 이렇게 자동차를 운전해 가는데 3중 충돌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바로 내 앞에서 딱 멈췄습니다. 나는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않고 너무너무 좋았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오늘 주일날 오니까 너무너무 은혜를 받았습니다. 이렇게 목사님 삶을 보고를 하게 됐습니다. 목사님 그 성도에게 말합니다. 성도님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나도 너무너무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왜냐하면 한 주간 아무 사고 없이 하나님 나를 지켜주시고 오늘도 설교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신 것에 감사합니다. 네, 우리는 그러죠. 어떤 일이 일어나서 그것에 내가 어떤 영향을 받지 않은 것, 또 영향을 받은 것에 감사하지만 하나님 앞에 우리가 진짜 감사해야 될 것은 일상에 오늘 하나님 우리와 함께함을 우리 감사하고 살아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이 가을의 풍성한 계절에 여러분의 삶에 감사가 넘치는 그런 축복들이 일어나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오늘 이제 성경을 우리가 보고 될 때에 먼저 우리가 직분자를 세우면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섬기는 이 가을에 정말 우리 사역자들의 자세가 어떠해야 되겠는가? 그러면서 오늘 본문을 보면 먼저 사역자들의 모습, 위치가 어디인가 하는 것을 먼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장을 가서 보면 특별히 1장 1절에 바울은 자신을 이렇게 소개를 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다. 바울은 자신을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라. 지금 누구에게 편지를 씁니까? 디모데에게 편지를 씁니다. 교회가 아니라 개인에게 목회 서신으로 편지를 쓰면서 디모데에게 나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다. 이렇게 자신의 위치를 그렇게 기록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면서 또 이 열매 맺는 계절에 정말 우리도 하나님을 섬기는 그 사명자의, 그 사역자의 위치가 어디인가, 내가 지금 어느 장소에 머물러 있는지를 확실하게 세울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2절에 보니까 내 아들이란다는 것이 내 아들. 또 1장 2절에 가서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디모데는 그냥 디모데가 아니라 바울 앞에 하나님 앞에 뭐예요? 아들이요 사랑받는 아들이라. 왜 이런 용어를 썼을까? 분명히 바울의 아들이 아니죠. 그런데 왜 아들이라고 말했을까? 왜 사랑받는 아들 디모데라고 말했을까? 아주 강조를 확실히 하고 있어요. 왜 그랬을까요? 물론 바울에게 배워가지고 영적으로 바울의 자식 같은 자이죠. 그게 1차적인 모습일 거예요. 그러나 그 배경에는 무엇이 있어요? 왜 이렇게 하느냐? 바울과 똑같은 사역자로 일하기 때문에 이러는 거예요. 바울이 가져 있는 것, 바울이 받았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라고 하는 이 직분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위한 이 직분을 오늘 디모데도 에베소 교회 목회자로 세워졌기 때문에 바울이 이 사역의 위치를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누구입니까? 물론 한 가정의 대표도 될 수 있고 호주도 될 수 있고 뭐 가장도 될 수 있고 여러 가지 위치가 있을 것 같아요. 뭐 자녀도 될 수 있고. 그렇지만 하나님 앞에 내 모습을 내어놓을 때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어떤 위치인가 하는 것을 이 가을에 분명하게 세워서 정말 하나님의 일꾼, 하나님의 사역자,
하나님이 나를 세워주신 바울이 자신을 사도라 했던 것처럼, 여러분 디모데가 모릅니까? 안다니까요. 그런데도 강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그런 자도 너도 내 아들로 하나님 앞에 바쳐지는 위치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번에 세움을 받는 임직자들이요, 여러분의 가슴 속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이 직분의 그 사역이 얼마나 중요한지, 내가 왜 세워졌는지를 확실하게 깨닫는, 또 섬기는 우리 모두가 확실하게 이 가을에, 정말 이 추수의 계절에 우리도 하나님 나를 어떻게 세웠는지 확실하게 깨닫는 그런 시간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세워진 사역자는 그 자세가 어떤 모습일까요? 자, 오늘 1절에 이렇게 기록을 하죠. 내 아들아, 그러면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 강하라 그랬어요. 사역자의 자세, 섬김의 태도가 어떻게 되겠어요? 은혜 속에 강해져야 된다는 거예요. 은혜 속에 강해져야 된다. 이 사역은 누구의 사역입니까? 디모데의 일이 아니라요. 하다가 그만 피곤하고 이러면 안 해버리고 이럴 수도 있겠죠. 근데 이 사역이 뭐요? 그리스도 예수의 사역을 맡은 일꾼이기 때문에, 사역자들이기 때문에, 정직이기 때문에 은혜 속에 먼저 강해져야 된다는 거예요. 은혜 속에 강해져야 된다는 이 말은 원문을 보면 이런 뜻입니다. 어떤 디모데의 노력이나 어떤 디모데의 지식이나 디모데에게서 내적으로 일어나는, 디모데가 어떤 터득에서 일어나는 이것이 아니라, 디모데가 정말 강해질 수 있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이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방법이 된 그것이 뭡니까? 은혜 안에, 정말 그 안에, 은혜 안에 있을 때에 디모데는 강해진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이 가을에 여러분, 예수님의 은혜 안에 여러분이 넘치게 되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소속은 주의 사역자들이에요. 그렇다면 먼저 하나님의 은혜 안에, 은혜 충만해서 우리가 먼저 강해져야 된다. 내 노력이 아니라 은혜 안에, 그리스도 예수의 은혜 안에, 그분 안에서 내가 강해져야 된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방법을 보니까 2절에 있습니다. 또 네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이게 무슨 얘기죠? 말씀에 눈을 뜨라는 거예요. 그래야 너도 가르치게 되고, 그 가르침을 받는 사람도 또 가르치는, 복음의 확장이 일어나게 된다. 이 교회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먼저 앞장 세워진 본이 된 분들의 모습이래요. 우리가 먼저 말씀에 눈을 떠야 돼요. 말씀 앞에 뿌리를 내려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 가르칠 수 있잖아요. 지도해 줄 수 있잖아요. 말씀으로 권면할 수 있잖아요. 권사님이 폼으로 되는 게 아니거든요. 장로님이 폼으로 되는 게 절대로 아닙니다. 권면할 수 있는 자가 돼요. 그래서 감독자입니다. 감독자. 잘 이끌어가는, 정말 본이 된, 앞장 세워진 이런 분들이거든요. 말씀에 똑바로 세워진, 그래서 말씀을 가르치는 어떤 사람들에게요? 충성된 자들에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요, 부딪히는 게 많아요. 또 안 받는 사람도 있습니다. 튀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하게 충성된 자들이 있어요. 여러분, 디모데는 젊었잖아요. 얼마나 디모데가 업수임을 당했겠어요. 또한 여러분, 이 당시 어때요? 로마가, 특별히 바울이 지금 로마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그걸 보면 어떻게 해요? 디모데도 얼마나 위축을 당하겠어요. 얼마나 두렵겠어요. 또 그 당시에 많은 이단들이 있습니다. 조금 있으면 이제 나오는데, 그런 그 안에서 오늘 어떻게 됩니까? 지금 바울이 걱정하는 것이 뭐냐 하면 바로 이런 겁니다. 이렇게 위축돼서 이렇게 잘못 하나님 말씀을 깨달을까 봐, 디모데가 정말 하나님 말씀에 서지 못할까 봐, 내가 말씀에 내게 들은 바를,
너도 확실히 알고 그래서 충성된 자들에게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복음은 이렇게 전해진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다시 너가 전하는 복음을 듣고 그들이 또 나가서 하나님 복음을 확장시킬 수 있도록 그렇게 하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말씀 꼭 여러분 기억해서 정말 사역자들은 먼저 뭐예요? 은혜 속에 강해져야 된다. 먼저 은혜 받을 줄 아셔야 돼요. 마음을 열고 정말 이것은 사람의 일이 아니라는 걸 생각하고 내가 그 그리스도 예수 안에 내 자신을 깨트렸어. 정말 은혜로 젖었어. 그 은혜 앞에 내가 녹아 빠져서 예수의 사랑에 간구하시면 내가 붙들렸어. 하나님께 충성된 강한 믿음으로 일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가 뭐라고요? 말씀에 눈을 떠야 된다. 말씀을 권면하고 말씀을 가르치고 말씀으로 인도자들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참 안타까운 것은 연초에 이제 가장을 세우고 막 이래요. 안 한다 그래, 안 한다 그래. 그렇게 부담스럽다는 거예요. 참 가슴이 많이 아파요. 이제 여러분, 우리 모두가 서로서로 하려고 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받고 그 말씀 안에 정말 내가 가르쳐서 충성된 자들이 또 하나님의 교회를 부흥시키는데 우리가 일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교회의 모습입니다. 적극적인 그 권면 앞에 나도 깨트려져서 말씀을 가르치는, 말씀을 인도하는 그런 위대한 하나님의 종들이 되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고난을 받을 줄 알아야 됩니다. 성경은 말하죠. 하나님이 우리를 시험하고 우리에게 할 때 어떻게 해요? 감당할 수 있는 것만 한다는 거예요. 반드시 사명자는요, 고난을 통과하셔야 돼요. 일꾼은 여러분 거저되는 법이 하나도 없어요. 반드시 고난을 통과하셔요. 시험에 합격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돼요. 자, 김요석 목사님이라고 독일의 그 튜빙겐 대학이죠. 칼 바르트를 신학을 세운 대학입니다. 그러니까 통합 측에 가까운 대학이에요. 그 대학에서 박사학위를 받고 공부를 많이 했습니다. 실습을 이제 하는데 고국으로 돌아와서 한국에 돌아와서 나완자촌에 들어가서 실습을 합니다. 그러다 거기에서 진짜 살아계신 주님을 만나서 나중에 이제 학교로 돌아가니까 자기 스승 목사님이 그 교수가 은퇴할 때가 됐어요. 내가 은퇴하니까 내가 바로 내 후임자가 되거라. 적극적으로 권면했습니다. 근데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잠시 제게 한 1년만 말미를 주십시오. 그리고 다시 고국으로 돌아와서 나완자촌에 목회를 하기 시작했어요. 열심히 목회합니다. 그러다가 진짜로 거기서 또 살아계신 하나님 만났어요. 그분의 그 책의 고백이 이래요. 내가 배운 신학이나 내가 본 모든 학문은 전부 가짜였다는 거예요. 진짜 내가 하나님을 나한자천에서 만났는데 복음은 이런 것이더라는 거예요. 나한자천에서 목회를 하는데 얼마나 많은 고난이 오는지, 얼마나 많은 시험이 오는지, 그런데도 불구하고 거기서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를 적극적으로 개입해서 나를 만드시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론의 하나님이 아니요, 관념의 하나님이 아니라, 말하는 말의 하나님이 아니라 진짜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또 나를 깨뜨리시고 나를 변화시키시고 살아있는 생생한 말씀으로 자신을 사역해 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는 자기 스승 교수에게 메시지를 보냈어요. 선생님, 내가 독일로 갈 수 없게 됐습니다. 왜 그랬나? 그래서 그 교수가 이제 다시 전화로 왔습니다. 왜 못 온다고 하느냐? 그랬더니 그런 겁니다. 나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나는 지금 배운 것이 어떻게 보면 하나의 이론일 뿐이었습니다.
근데 난 진짜 나와 이제 전신 목회하다가 진짜 만나버렸습니다. 그 얘기를 듣고 그 교수가 울면서 그럽니다. 그래 좋다. 자네 진짜 하나님 앞에 충성하는 족이 되거라. 그리고 일본에 이제 세미나를 왔다가 다시 한국으로 와서 자기 제자를 만나게 됩니다. 마중 나오는 제자에게 그 교수는 꿇어 엎드려 절을 하고 있습니다. 선생님 이게 웬 말입니까? 그랬더니 그 교수가 그런 겁니다. 나는 당신을 진짜 존경합니다. 나는 학문을 가르치면 당신은 나에게 삶을 가르쳤습니다. 펑펑펑 울었다고 합니다. 결국 나중에는 이것이 이제 책으로 막 발견되고 유명해져 버렸어요. 그런데 많은 분들이 이제 그 목사님을 찾아가기 시작했어요. 그랬더니 이것마저도 싫어서 중국으로 나완자 목회로 다시 선교사로 갔다 하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섬김은 이런 것입니다. 고난을 받을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되는 법이 절대로 없습니다. 큰 소리 치고 떵떵거리고, 여러분 그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하실까요? 진짜 하나님 앞에 교회의 짐을 지고 성도를 생각하고 교육자를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꿇어 엎드려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 내가 진실되게 섬길까 하는 것으로 정말 하나님 앞에 이 고난, 우리에게 부딪히는 수많은 어려움들, 디모데야 네가 고난을 받을 줄 알으라고 오늘 3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는 겁니다.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고난을 받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중직자, 임직자들의 모습입니다. 이번 세워지는 임직자들, 여러분 고난을 받으셔야 합니다. 교회를 해서 욕도 먹고요. 교회가 어릴 때 여러분 헌금도 하셔야 되고요. 교회 일꾼 없으면 앞장서서 여러분 다 소매 걷어붙이고 열심히 충성하셔야 돼요. 이것이 맞습니다. 고난을 받아야 합니다. 받을 줄 알아야 됩니다. 어떻게 해요? 오늘 본문에 좋은 병사라 군인처럼 많은 거예요. 4절에 보니까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런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없다. 오늘 군인이 군대에 들어가면 어떻게 합니까? 집 생각합니까? 어떻게 됩니까? 또 군대에 가면 훈련이 있어요. 얼마나 고된지 모릅니다. 훈련이 고되다고 여러분 팽개쳐버려 오면 그 군인이 안 되는 거예요. 중직자로 세워집니다. 임직자로 세워집니다. 앞장서 일합니다. 그럴 때에 여러분 이 당하는 이 어려움들, 이 모든 것, 이게 힘들다고 팽개쳐버리면 자격이 없는 거예요. 질주를 하셔야 돼. 앞장 세워줘서 군사를 모집한 자를 기쁘시게 하느니라. 주를 위해서 사사로운 내 생활에 얽매이지 않고 먼저는 주의 사역에 눈을 뜨고 주의 일에 눈을 뜨고 1순위가 주님입니다. 주님. 이제는 평신도 하고 다른 거예요. 중직자가 되면요 1순위가 주님이 되셔야 돼요. 교회가 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를 교회 중심으로 믿으라고 하잖아요. 교회가 돼야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비유가 있죠. 5절에 보니까 경계하는 자가 법대로 경계하지 아니하면 승리자의 관을 얻지 못할 것이라. 운동선수의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운동선수가 여러분 막합니까? 얼마나 그 훈련이 고되다고요. 지긋지긋하다 그래요. 안정환 선수 얘기하는데 들어봤어요. 살이 쪄가 막 이렇게. 축구 선수 중에 뭐 했습니까? 포워드 위에 센터 포워드도 있잖아요. 골을 넣는 자라. 근데 이제 몸이 비대가지고 몸이 안 돌아가는 거예요. 그럴 수 있냐? 그랬더니 그가 하는 얘기예요. 나는 너무너무 운동할 때에 진짜로 먹을 건 못 먹고 그랬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는 아니래. 이제는 좀 시큰 먹고 시큰 이러고 싶다는 거예요. 그때 얼마나 지겨웠으면 그러겠어요. 여러분 경계하는 자는 법대로 경계한답니다. 훈련대로 잘 받고 룰을 잘 지키고
그 고되지만 이게 뭐겠어요? 고난을 말하는 것입니다. 고난을 감당하라, 이 비유의 두 번째입니다. 운동선수도 고난인 거예요. 그 자체가 고난인 거예요. 근데 이거를 감당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세 번째 비유가 뭡니까? 6절에 농부의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수고하는 농부가 곡식을 먼저 밟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게 무슨 얘기예요? 열심히 수고해서 결실할 때 수고한 대로 거둘 수 있는 복이 너가 되라, 그 말이잖아요. 그 안에 뭐가 있어요? 고난이 있는 거예요. 고난을 받을 줄 알아야 돼요. 여러분, 절대로 대접받으려고 하시면 안 돼요. 고난을 받으시오. 고난. 주의 일을 하셔야 돼요. 일을. 그렇게 해서 여러분, 오늘 또 그 고난을 받을 줄 아는 분들이 누구냐? 임직자요, 중직자요, 일꾼, 사역자들의 자세라고 하는 것입니다. 꼭 여러분 이 말씀 꼭 기억하고 그냥 되지 마십시오. 절대로 그냥 되면 안 됩니다. 평신도와 같이 또 뭐 지사님 때 그 정도 하시면 안 돼. 이제는 달라요. 진짜 이제 달라졌습니다. 이제 완전히 세움받은 그 직을 임직했잖아요. 안수해서 장립해서 그 직을 받았거든. 내가 이제 받았잖아. 7절을 보십시오. 어떻게 얘기하는지. 내가 말하는 것을 생각해 보라. 주께서 범사에 네게 총명을 주시리라. 이렇게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그렇게 충성하면 어떻게 해요? 주께서 범사에 네게 분별력을 이해할 수 있도록 이것이 네 것이 되도록 하신다는 거예요. 주께서 감당도 안 하고 삐삐 놀면서 악하고 게으른 종아 이렇게 취급받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정말 악착같이 주일에 눈을 뜨고 악착같이 하나님께 헌신하고 봉사해서 주님이 거기에 잘 이해가 되도록 주님이 거기에 잘 분별할 수 있도록 하시는 그 축복이 오늘 또 그들에게 이루어진다면 무엇이 복이겠습니까, 여러분? 그냥 개시나 칭칭하고 뻔히 놀고 이게 복입니까? 아니잖아요. 맑게나 꼬가고 뒤에 뒷짐쪽을 딱 있다가 어떤 결과만 보고 막 떠들고 이것이 맞습니까? 아니면 이렇게 하든지 저렇게 하든지 하나님 앞에 오늘 또 내가 맡은 바 일에 참 몸을 들이고 시간을 들이고 물질을 들이고 앞장서서 세워져서 충성하는 것, 그러면서 하나님과 부딪히면서 거기에 맺어지는 수많은 체험이 있는 무엇이 여러분 복입니까? 하나님과 교제하는 게 복이 아닙니까? 하나님 주신 이해가 있고 하나님 주신 총명이 있는 것이 복이 아닙니까? 이걸 한번 생각해 보라, 그 말이에요. 무엇이 맞는지 한번 생각해 보라. 바울의 걱정이 있어요. 여기에 가장 큰 걱정은 뭐냐 하면 바로 에베소 교회도 거짓 교사들이 들어온 게 걱정이었어요. 그들은 그럽니다. 예수 믿는데요. 그래서 어떻게 믿느냐? 예수님 하나님이래. 하나님이 어떻게 육신의 모습으로 올 수 있느냐? 예수님의 성육신을 부인한 영주주의 이단들이 그 당시에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말하는 겁니다. 디모데야, 네 목회에 수많은 이단들과 부딪힐 것이고 그런데 어떻게 해야 되겠는지 한번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네가 먼저 말씀에 눈을 뜨고 사역에 눈을 떠서 정말 그 고난을 받으려고 하면 뒷책임은 주님이 진다는 뜻입니다.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이 그렇게 하시다. 이번 9월 20일 날입니다. 9월 20일 날 기독교 뉴스를 보니까 세종대학이죠. 세종대학교 기독교 정신으로 세워진 대학입니다. 근데 거기에 이만희가 강사로 세미나를 했어요. 이번에 기독교 뉴스에 나왔어요. 기독교 정신으로 신앙인을 배출하기 위한 그 교육 이념을 가진 세종대학교에 이단인 이만희가 강사가 됐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이런 시대를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여러분 복음이 희미해져 버렸어요.
주 너희 하나님만 섬기란 것이 하나의 듣고 한 귀전으로 흘러버리는 이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그냥 나만 좋고 잘 살면 된대요. 이만희는 거기가 큰 소리를 쳤어요. 우리나라는 통일이 돼야 된다. 세계적인 통일이 이루어지는데 우리나라는 거기에 주축돌이 돼야 된다. 세계적인 통일을 이루고 그러려면 먼저 남북한이 통일돼야 되는데 만약에 통일에 반대하는 것은 적그리스도의 세력이다. 막 그 속에 박수가 치고 난리가 났다 그래요. 이것이 여러분 우리 한국 교계의 모습이죠. 여러분 우리가 먼저 말씀에 눈을 뜨셔야 돼요. 바울이 걱정했듯이 젊은 디모데에게 거짓 교사들이 들어와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인성을 부인하는 이런 모습 속에서 너는 흔들리지 말아라. 거기에 대한 고난을 받을 줄 알아라. 당연히 그런 것이 있다는 것을 생각하고 고난을 받을 줄 알으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먼저 말씀에 정말 서야 합니다. 진짜 마지막 때입니다. 여러분 어저께 뉴스입니까? 그저께 뉴스입니까? 보니까 인도네시아 또 7.5인가 뭐 쿵가 또 지진이 일어나 강진이 일어나가지고 난리가 또 났어요. 거기 해일이 일어나고 뭐 온 지구촌이 지금 난리라. 성경대로 여러분 이루어져 가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의 재림이 곧 지금 문 앞에 왔다니까요. 평안하다 안전할 때 주님이 오신다 그랬잖아요. 도적같이 오신다 그랬잖아요. 노아의 때와 같이 오신다 그랬잖아요. 근데 성도에게는 그것이 도적하지 않아 오신데 왜 미리미리 가르쳐 주신다. 어디에서 말씀으로 가르쳐 준다고 말씀. 여기에 우리가 눈을 뜨고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충성된 일꾼에게 가르칠 수가 있고 그들이 또 나가서 가르쳐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일을 우리가 이룰 수 있다는 거예요. 여기 우리가 아멘할 수 있어야 돼요. 고난을 받을 줄 알아야 된다. 지금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지금 바울이 디모데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자, 8절입니다. 내가 전한 복음대로 다윗으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라고 말해. 이것은 뭐 예수님의 인성을 말하잖아요. 육신을 입고 오신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잖아요. 디모데야 확실히 세워지라는 거예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시지만 온전한 사람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참 하나님이요 참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여러분 정통 교회 교리의 아주 그리스도인의 최고의 여러분 고점이요 이것이 맞습니다. 우리가 믿어보라 말씀에 딱 안 세워지면 우리도 이런 사람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정말 여러분 자녀들에게 우리 교회에 특별히 여러분 중직자들이요 여러분이 우리 이웃들에게 우리 후배들에게 정말 새로운 말씀들 이런 말씀들 아무리 시대가 가고 아무리 어떻게 된다 할지라도 결코 변하지 않는 하나님 말씀을 가르칠 수 있는 그 안에 부딪히는 그 고난을 내 왜 욕먹어? 아니 욕먹으셔야 돼요. 욕먹으셔야 돼요. 받으셔야지. 어려움을 당하셔야지. 그러면서도 하나님께 충성하는 종들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셔야 돼요. 시간이 없기 때문에 충성하는 거예요. 시간 많은 사람 왜 못해요? 그러나 우리는 없어도 충성하는 사람이죠. 충성하세요. 9절에 보세요. 자,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9절. 본문 9절입니다. 시작.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죄인과 같이 매이는 데까지 고난을 받았으나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아니하니. 뭡니까? 바울은 매였지요. 감옥에 갇혔잖아. 그렇지만 바울이 전한 그 복음이 절대로 헛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가 받는 고난이 절대로 헛되지 않고 열매로 나타나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주를 위해서 헌신하면 여러분이 정말 주를 위해서 검당기서 충성하면 이 충성이 헌신이 절대로 묻히지 아니하고 나는 늙어요. 나는 못할 때도 오나요. 그러나 내가 하는 그 헌신이 열매로 나타나서 내 후배들이
하나님의 복음에 얽매이지 아니하고 마음껏 충성하는 교회로 하나님이 만들어준다는 거예요. 얼마나 멋있습니까? 멋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내가 깨버리고 나 중심으로 내가 그렇게 요리조리 참 깨스럽게 그렇게 하면 아무것도 없어요. 거기에는요. 주님 앞에 가면 큰 코 다칠 거요. 그렇지만 내가 힘쓰고 애쓰고 열심히 충성하고 헌신하고 때로는 피곤해서 몸이 청결해도 못할 정도로 그렇게 어려움 당한다 할지라도 그 안에서 하나님께 내가 충성하는 그 헌신이 절대로 없어지지 아니하고 열매로 내 후배들에게 잘 심어줘서 그 교회가 좋은 전통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게 된다는 거예요. 오늘도 당일을 하면서 유치부, 유초등부, 중고등부 청년회를 봤어. 잘 올라가다가 그만 중고등부에서 너무너무 약해져 버렸어요. 너무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여러분 정말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우리 주일학교 일어나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에 소망이 있어요. 소망이 있어요. 내가 뿌린 그 헌신이 절대로 헛되지 않는다. 꼭 기억하셔야 돼요. 절대로 없어지지 않는다. 꼭 기억하세요. 자, 11절서 13절까지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본문입니다. 시작. 미쁘다 이 말이여 우리가 주와 함께 죽었으면 또 함께 살 것이요 참으면 또한 함께 왕노릇할 것이요 우리가 주를 부인하면 주도 우리를 부인하실 것이라. 우리에는 미쁨이 없을지라도 주는 항상 미쁘시니 자기를 부인할 수 없으니. 무슨 얘기죠? 미쁘다. 누가요? 주님이. 지금까지 바울이 전한 이 복음이 절대로 가짜 헛되지 않는다. 누가 이루어주느냐? 주님이. 나는 미쁘지 않아요. 바울도 사실 믿을 수 없지요. 죽는데 뭐요. 그러나 주님이 있다는 게 주님은 미쁘셔서 신실하다, 믿을 수 있다, 충성한다 이 말 아닙니까? 주님이 정말 믿을 수 있는 분이라서 절대로 변개하지 않고 주님이 이를 이루실 것을 말하는 거예요. 미쁘다 이 말이요 우리가 주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함께 살리라. 맞습니다. 내가 헌신하고 충성하고 그러면서 여러분 우리는 반드시 우리 주님이 부활했듯이 우리도 부활의 영광을 맞이하겠지만 이 뜻만이 아니요 내가 오늘 또 하나님 걸 섬기면서 주와 함께 섬기고 이러면서 헌신 자리 죽음의 자리 같은 이 고난 속에 감당하면 어떻게 됩니까? 주님은 어떻게 되는데 거기에서 뭐요 내가 예수의 그 생명을 가진 참 주님같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섬기고 있다는 것이 증명이 된다는 거예요. 깨버리고 그 사람이 증명한 것이 아니라 진짜 살아있는 사람이 누구냐? 하나님께 충성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살아있는 사람. 함께 죽으면 산다고 그러잖아. 누가요? 주님이 그렇게 해주신대. 주님이 그렇게. 마지막 때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내 신앙생활이 이렇다는 거예요. 내가 주 앞에 충성하고 내가 주 앞에 헌신하는 것이 수포로 돌아가지 아니하고 반드시 열매로 나타나도록 하나님이 역사하는데 누가요? 주님이 그렇게 만들어준다는 거예요. 반드시 그런다는 거예요. 바울이 믿는 게 아닙니다. 주님을 믿는 거예요. 주님이 그렇게 해주신 주님이. 12절에 보면 참 무서운 말씀이 있어요. 참으면 또한 함께 왕노릇할 것이. 그래야 그 고난 속에 인내하면서 감당해야 되겠지요. 우리가 주를 부인하면 주도 우리를 부인하시겠다. 이거 뭐 좀 무서운 말씀이래요. 우리가 섬길 때에 또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현실 생활에서 뭡니까? 여러분 예수의 사람을 딱 세워줘서 예수의 입장에 서 있는 사람이 주님이 나도 부인하지 않지만 깨버리고 뒷전에 앉아가지고 날마다 만약에 이렇게 한다면 주를 부인한 자가 된다면 주님도 우리를 부인하시다. 이 무서운 얘기라 해요. 주님이 우리를 부인하신다. 여러분 꼭 이 말씀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붙잡으셔야 돼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누가복음 22장 28절 30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너희는 나의 모든 시험 중에 항상 나와 함께 한 자들인즉
내 아버지께서 나라를 내게 맡기신 것 같이 나도 너희에게 맡겨 너희로 내 나라에 있어 내 상에서 먹고 마시며 또는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다스리게 하려 하노라.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주님도 부인하신다고 말씀하는 게 무서운 말씀. 내가 살아있다. 내가 하나님의 충성된 종이다. 내가 또 하나님이 나를 신뢰하신다. 내가 또 하나님을 믿으신 그 하나님 믿는다는 것이 무엇으로 증명이 됩니까? 성김으로 증명이 됩니다. 성김으로 증명. 뒷전에 앉지 마십시오. 절대로 그래서는 안 됩니다. 어떤 일이 나에게 부딪힌다 할지라도 분위기가 그렇습니까? 이기셔야 돼요. 어려움이 왔습니까? 이기셔야 돼요. 감당할 수 있는 시험만 하신다 그랬어요. 조금만 생각을 바꾸면 감당할 수 있습니다. 절대로 뒷전에 앉으시면 안 돼요. 기회는 계속 오는 게 아닙니다. 우리 주님 날 부르실 때 곧 옵니다, 여러분. 뭐 했느냐 물으면 뭐라고 대답하랍니까? 심은 대로 거둔다 그랬는데 뭘 대답하시랍니까? 어제 그저께입니까? 북일교회 원로 장로님이 소천하셨어요. 그 부고를 받고 한참 제가 묵상할 때가 있었어요. 이번 노예 때 건강한 모습을 봤는데 어떻게 하나님 불러가셨을까 생각해 봤어요. 우리 그럴 때가 옵니다. 정정하다고요? 아직은 시간이 많다고요? 뭘로 보장하렵니까? 잘했다. 충성된 종아. 들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들어야 됩니다. 포음으로 맡긴 것 절대로 아닙니다. 그 자리에 앉혀준 것은 감당할 수 있기에 앉혀줬습니다. 감당하셔야 됩니다. 부인하면 안 됩니다. 안 맞다던가 안 됩니다. 뒷전에 앉아서는 안 됩니다. 주의 일이기 때문에. 내 일이 아닙니다. 주님의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참으면 또한 함께 왕노릇할 것이요 참으면 또한 하나님께 왕노릇할 것이요 우리가 저를 부인하면 주도 우리를 부인하시리라. 가슴에 새겨야 합니다. 13절에 우리는 믿음이 없을지라도 그렇습니다. 나도 내 자신을 못 믿어요, 여러분. 얼마나 여러분 간사한데 우리 마음이. 주는 항상 믿으시니 자기를 부인하실 수 없으리라. 주님의 믿으심을 바라보고 여러분 충성된 종들로 다 세워지시기를. 임직자들이여 사역자들이 되십시오. 그리고 위치를 똑바로 알고 바른 자세를 가지고 정말 섬기십시오. 우리의 섬김이 헛되지 않습니다. 여기에 충성된 자들이 일어날 것입니다. 우리의 섬김이 좋은 열매로 자꾸자꾸 뿌려지고 나타날 것입니다. 절대로 매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섬김을 통해서 우리가 전하는 말씀을 통해서 지금도 하나님은 사역하십니다. 여러분들 거기에 꼭 눈을 뜨시고 앞장서시기 바랍니다. 기도 시간에 함께 나와 함께 기도할 줄 알고 예배 시간 빠지지 마시고 여러분 헌금생활 절대로 본이 되셔야 돼요. 주일 성수 눈을 부릅뜨고 생명 걸고 하셔야 돼요. 공적인 예배 시간 절대로 놓치시면 안 돼요. 다시는 안 돌아옵니다. 그런 기회가. 뭘 맡았습니까? 죽도록 충성하세요. 맞습니다, 여러분. 내년에 또 그 일이 오겠습니까? 안 올 수도 있는 거예요. 꼭 바로 알고 여러분이 주신 재능대로 직분대로
은사대로 충성하시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